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다윗 때부터 통일 국가였죠. 단일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되죠. 매우 강하고 부유하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아주 힘이 세고 큰 나라였죠. 근데 누구 때 갈라집니까? 나라가? 네, 솔로몬 이후에 이제 갈라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처음에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자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죠. 그리고 나라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고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리 잘했어도 계속 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잘해야 돼요. 항상 지금 잘하면 계속 잘하게 됩니다. 자, 지금 잘하자. 옆에 사람에게 지금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왜 마음이 떠나게 됐을까요? 그의 마음을 떠나게 한 것이 무엇이죠? 예, 여자들 때문이랍니다. 네, 이방 여인들이죠, 특별히. 다윗에게 왕과 첩이 몇 명이나 있었죠? 네,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1000명.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1000명이라니요. 아마 고대 옛날에 왕이니까 이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인데 우상을 갖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 여인들과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다윗의 마음을 빼앗고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자,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여인들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어요. 물론 여인들에게도 조금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 있죠. 여러분, 내게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은요, 내가 어떤 판단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말을 해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탓은 할 필요가 없고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항상 끝까지 잘 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해야 하죠. 자,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남북으로 갈라졌죠. 자, 남쪽에는 무슨 나라죠? 유다. 북쪽에는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은 어느 나라 왕일까요? 남유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 왕들이 좀 착한 왕들이 많았어요. 북이스라엘 쪽의 왕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왕들이 많았죠.
이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자,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좋은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좋다가 나쁜 왕이었다. 나쁘다가 좋은 왕이었다.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정답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거나 또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은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선과 정의. 자, 여기서 누구의 기준으로 선과 정의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아사 왕이 잘했다는 거예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란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맞서는 대칭이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비슷한 말이긴 한데 좀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대칭이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이 코람이란 말이 이제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자, 코람데오란 말은 이제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라틴어는 로마의 공용어였습니다. 로마의 공용어. 그러니까 로마와 그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이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철학이라든가 신학이나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이 많이 되고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속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코람데오 한번 해볼래요? 코람데오. 요즘 사람들이 자기 카톡 홈페이지 표집에도 글로 코람데오 이렇게 많이 써놓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런 이제 의미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의식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 위에 임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임재 의식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믿음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 또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의식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힌 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임재 의식을 갖고 살면 내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과 정의로 살겠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선과 정의라는 게 뭔지 자막을 올려주실래요? 자, 선이란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인데요.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야사르라고 하는 이 정의는 정의인데 그 깊은 의미를 보면 정직하다,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곧다, 삐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그림 같은 거예요. 어떤 선한 목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큰 목적이고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어떤 방식이나 기준을 말합니다.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과 기준에 맞게 선한 목적을 정직한 방법으로 시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선과 정의가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것이 짝꿍으로 등장을 합니다. 짝으로 등장. 선과 정의가 짝이에요.
따로따로 놀기보다는 같이 노는데 다음 구절 보실래요? 미가서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며 그랬고, 이사야서에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아모스에는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다. 잠언에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리니 같이 짝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하나님이 백성이 가져야 될 이 전인적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인적으로 가져야 될 삶의 어떤 태도 또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쌍의 말이에요.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올바름을 가지며 살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임재의식과 선한 의식만 있고 실제적인 삶의 기준과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의식은 있어요. 하나님 임재의식도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삶의 방법과 기준이 없으면 그냥 이상주의자죠. 감상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은데 실체가 없으니까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약해요. 열매가 부족합니다. 반면에 임재의식과 선이 없고 기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식만 있어요. 기준만 있고. 자, 그러면 규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율법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성과주의가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고 또 서로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임재의식과 하나님의 기준, 또 선과 정의, 이것은 짝으로 함께 늘 같이 가야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있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까 3절을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또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방 제단, 주변 종교들이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죠. 그렇죠? 또 산당도 있고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이제 기둥처럼 쭉 세워놓은 이제 종교적 상징물이에요. 이 아세라상은 바알신의 이제 와이프죠. 여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태우라고 늘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세라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가면 비너스 같은 아르테미데스라고 하죠. 아데미 또는 이제 비너스 같은 그런 이제 신으로 이제 나중에 둔갑을 하게 되죠. 또 그다음 넘겨보실래요? 이 태양상,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향단, 분향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대신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관리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사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이제 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제 국가 정책을 편 것이죠. 이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은 기독교의 개혁가들과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이 청교도 정신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보통 사람들과 아주 매우 달랐어요. 삶에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고 방식이 있었고 그래서 인권이 발달하고 또 민주주의도 생겨나고 또 올바른 제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죠. 이 코람데오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태도와 도덕과 윤리성의 이제 기초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겸손함이 생겨요. 겸손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합니다.
정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아사 나를 살펴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혼자 있으나 공개적으로 있으나 사람이 거의 똑같아요. 태도가 똑같아요. 표현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똑같아요. 중심이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 코람데오가 아니고 다른 대상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코람 오미니부스라는 말이 있어요. 옴니부스. 오미니부스란 말은 사람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사람의 여론을 중시합니다. 또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의 소신보다 누가 어떻게 말했는가, 또 누구와의 어떤 관계와 체면을 중시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거나 따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잘하는데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제대로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유교적 전통과 그런 관습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뜨거운데 가끔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예수 믿는 성도 같은데 나가서 사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른 같은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따로 간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에베소서 그 다음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눈가림만 하는 것이 뭐겠어요? 사람 앞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맡겨진 일을 섬겨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임재의식이 있으면 모든 삶이 예배처럼 될 수 있어요. 주일이 올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섬기는 예배가 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죠. 로마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영어로 우리가 서비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예배를 받을 만한 분을 높여드린다. 그런 의미가 이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고 뒤에 가서는 또 제멋대로 하고 부모님 앞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막 하는 것 척하고 뒤에 가서는 막 그대로 놀고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물건을 팔 때도 좋은 것처럼 광고를 하고 팔 때는 안 좋은 것을 팔고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그렇게 살다가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기뻐하시겠죠. 자, 근데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솔로몬과 아사처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을 우상에 물들게 했고 나라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아사 왕은 우리가 16장에 역대하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할 때에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전에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랬을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금과 은으로 주변 나라에 가서 외교수를 펼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을 싫어해서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년에는 심각하게 병이 들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의료기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가 아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솔로몬과 아사 왕은 둘 다 맨 처음엔 다 잘했어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이 사라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책임 있고 올바르게 살 수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연습하고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합니까?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와 임재를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듣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과정 속에서 매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주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선하고 정직한 것일까요? 올바른 것일까요? 라고 물어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AI에다가 많이 물어보고 있죠. 네, 뭐 거기 물어봐도 괜찮습니다만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나 그 녀석들이 엉터리로 답을 줄 때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임재 연습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응답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주실 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해야 돼요. 이 단순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생각 없이 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 앞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하며 살아갈 때 임재의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격적 관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게 돼요. 내가 해결한 것 같이 되고 자신이 한 것처럼 속아서 그 다음번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익숙한 방법으로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이 정치 실수와 외교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국회의원들 가운데 크리스찬 수가 35%나 된다고. 보통 16% 정도인데 미만인데 그 35%가 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술수와 안 좋은 말로 이 외교술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명예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떠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마음이 멉니다. 한번 하나님과 나서의 거리를 한번 재보시겠어요? 딱 일치하는지,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지. 우린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익숙해지고 그 섭리도 익숙해지고 내게 베푸셨던 많은 일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만만해져요.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이없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줄, 내가 하고 있는 그 해석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인 줄 착각하는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오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항상 두렵습니다. 자, 그것을 몰랐던 것이 이 솔로몬과 아사의 착각이고 실수였어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날마다 밀려오는 이 세속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속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내 욕심과 그것이 아주 교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합리화를 하면서. 자, 그런데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고 여기는 아주 무서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때는 상황적으로 차곡차곡 내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뎌져서 회개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을 알면서도 내 마음에 대해 애통해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죠. 그럼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기준을 갖고 살도록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많은 실수를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평생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일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일은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일은 실패할 수도 있어도 이것은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많은 일들을 실패하며 또 실수하며 삽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죠. 그거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 연약함을 더욱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못난 녀석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정직하게 나오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향하여 전심으로 다가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환영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고 너를 회복시켜주겠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이 시간 나를 찾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 정직하지도 못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 앞뒤가 다르기도 하고 자신을 더욱 의지하고 남과
세상과도 비교하고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우리의 약한 이 존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숨어있는 죄악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악한 행위가 있나 보아 주십시오. 잘못된 동기가 있나 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지 않고 썩어져가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썩어져가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아버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영원한 것과 이 땅의 삶이 어떤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순간을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올바른 기준으로 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간주하고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